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아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란 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셨단 말이 한마디도 없는 요한복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곧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구태여 기도하시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은 기도해야 할 존재고 피조물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자이지만은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말을 고의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는 기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다라는 말씀을 모든 복음서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단 몇 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기억한 대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마 이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셨던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는 19절까지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간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19절까지의 내용이란다면 20절부터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주신 일을 이루었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분의 기도가 20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이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저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참 놀랐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기도하셨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그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은 그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2장을 읽을 때 참 베드로가 부러웠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 22장 31절 보면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그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하였노라 할 때는 너를이라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곧 사단이 모든 제자들을 다 키지라 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도 부러운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도해 주신 사람 베드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것이 베드로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기도에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 곧 새 언약의 중보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 곧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계시다. 곧 우리 주 예수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만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이들의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심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이 주님의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우리 여러 가지로 간증할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밤이 맞도록 또 이른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신 주님이 하늘에 가셔도 기도하시는 분, 예수는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루는 빠치고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깜빡 잊고 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신 그 기도는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내 가정이 주님의 기도 속에 있어서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